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9쪽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 다음 뭐죠? 나도 일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화평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죠. 고난이 깊을수록 이후에 짠하면서 드러날 새일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인내하며 또 살아내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합격의 영예를 안기 위해서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4월 4일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파가 나뉘었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가 될 그날을 또 기대합니다. 그 날이 그냥 우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전보다 더 단합되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계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여기는 전쟁 가운데 있죠. 하지만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또 이재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가서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세 폭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충격파를 준 미국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미국도 자기들 살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는 어떤 이런 것이 서로의 화합을 약간 해치고 할 뿐이지요. 그런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 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둠은 물러나고 밝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를 끝내는 어떤 이런 그 끝의 어떤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예언이 선포되자마자 짜잔 하면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또 한참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가듯이 한 땀 한 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렇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 2절에는 그 죄를 모든 것을 사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는 주전 587년 그때 예루살렘이 그냥 우리 말대로 하면 폭삭 주저앉은,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그렇지요. 포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언젠가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 그 열망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열망이 가득 차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둠이, 힘듦이, 고통이 아주 가득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일이고요. 두 번째는 새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전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출애굽 이야기 아니야? 라고 모두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그 말씀을 쭉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의 큰 역사적인 일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출애굽, 애굽에서의 해방이지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의 그 해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가 있으니까 출애굽이 대단해. 우리는 출애굽하면서 하지만 실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이것만 강조할까요? 많이 강조할까요? 그것은 앞에서 열심히 읽다 보면 중간 뒤로 가면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대부분 기억나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기억만 하지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수만 명이 다시 해방되어 나오는 그 사건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구약에서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되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그 해방. 이것이 굉장히 큰 두 기둥, 구약에서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에서의 그 어떤 해방되는 어떤 것보다 실제 맨 처음 만나 하나님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 출애굽,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그 재앙을 선포하셨고요. 홍해의 길을 내셨고요. 그리고 광야로 탈출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현재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상생활화하면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의 그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그 원형이 된다라고, 이렇게 모형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배분했지요. 그리고 열심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 음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해방의 그 사건, 바벨론에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는 것,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의 이 해방되는 이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획기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한다라고 하면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연속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구원의 활동을 해주시는 것은 연속성이지만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했을 때 그 민족들은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이러한 역사까지도 함께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다 하는 것이 바로 불연속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난 일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있었던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힘들어 고통 속에 있어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을 바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내 생활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회가 힘들어서 복구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지금 내 삶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일해 주시며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묵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묵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감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내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광야, 사막 이렇게 읽지만 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와의 그 구분점은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좀 이게 그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하지요. 그래서 사막은 히브리어로 여시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시몬 이렇게 되지요. 예시몬 이렇게도 발음합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사막은 특징이 뭐냐면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그냥 비가 와도 그냥 왔네 이것으로 끝나는 곳이 바로 여시몬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드바르. 자, 우리 발음해 보겠습니다. 시작. 미드바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것은 광야인데요. 광야는 대부분 비유나 예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광야는 비가 오면 뭐가 자랍니다.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좀 자랄 수 있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나 사막이나 우리네 인간들이 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그 힘든 환경을 지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힘듭니다. 사막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그러시지요. 이 광야길을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광야에 사막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거가 힘들게 있는데 그것이 그때가 진짜 언제인지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려도 그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또 우리 사회가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열심히 살아나갈 때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푸른 초장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음판이 들어가서 그 안에 씨앗을 키울 것이며 무럭무럭 자라나서 초장이 될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또 이 세계는, 이 나라는, 우리 사회는 풍요로운, 그리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며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어 너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